오늘 기도회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실 분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또 그 자리에서 통독을 진행하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거하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통독을 마쳤고 또 8장 특별히 핵심 장을 여기서는 리딩 지저스 교재에서는 지정해 놨는데, 저도 8장을 보면서 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앞에 서르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중에 15절에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먼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고 성령님께서 또 저를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빵이 없는 것으로 이제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이 또 제가 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엄격한 율법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되게 다른, 구별되어지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편에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대세가 누구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정권을 잡았고, 또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그 기회주의자적인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헤롯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이 뭡니까? 빵이나 술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그 온 빵을 부풀리고 퍼져버리고 술을 발효시켜서 술로 빚어내는 그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누룩도, 아주 세속적인 누룩도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주 세속적인 헤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누룩이 들어와서 마치 정신분열증처럼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그 들어온 누룩이 우리를 장악하고 괴물처럼 우리를 부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조금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설교가 탁월했고 그가 쓰는 책들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참 존경스러울 만큼 거룩한 모습과 늘 입에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달고 산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따님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따님도 이제는 70세 은퇴할 목사로서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따님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거룩한 목회자가 가정에서는 폭력자였고 폭언자였고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고 가족에게 모든 것들을 정말 감정 쓰레기통처럼 쏟아넣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종교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매우 겉모습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매우 세속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누룩들이 우리를 침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분열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파의 누룩도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거라. 너의 영혼을 망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저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그 누룩들을 제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저는 제 안에도 그것이 참 많다는 거 알거든요. 매우 종교적일 때도 있고, 그래서 엄격하게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심 높아지고자 하는 세속적인 사람,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들, 그냥 그것들에 탐닉하는 내 마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사람도 세속적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 진정 거룩한 사람, 아름다운 인간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정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다른 누룩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이 우리 안에 정말 유일하고 단순한 것이 되어서 분열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분열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통일되고 연합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많이 느꼈고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우리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씀만 갖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막 미련한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네요.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서. 벳세다 맹인을 근데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벳세다 맹인은 눈이 안 보였죠.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사실 그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 희뿌옇게 보여. 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나무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작은 나무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겸손한 마음, 저는 아직 다 못 봅니다 라는 그 영혼에게 내가 너의 시력을 더 뚫어줄게 하면서 온전하게 그의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 보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한 우리에게 조금씩 더 보게 하시는 은혜를, 영적인 눈을 여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야 내가 보니까 다 알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영적으로 다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반쯤 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돌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닌데,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고, 우리는 늘 사람의 일, 세상의 길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오늘 이 8장에서 보면 빵이 없는 것으로 수군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참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일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치트키 같은 말이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에게 뿌리 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 내가 희생하고 섬기라고? 내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근데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걱정하고 근심하였던 것은 빵이 없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제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일, 우리 성도님들과 이른 영혼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미래와 목회자 가정으로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에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그 길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교훈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그분의 길,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들, 그분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부끄럽게 여기고 이 시대와는 안 맞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을 신뢰하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종교적인 누룩과 세속적인 누룩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라는 것을 신뢰하고 진정 능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을 때 부활의 능력과 영광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열어 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세상에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수군거리는 그런 제자들로 살지 않을 것을 저는 오늘 보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잠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금씩 눈을 열어 주십시오. 종교적인 누룩과 세속적인 누룩에 끌려다니고 부풀려지고 분열하는 영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단순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연합시키시고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또 임재 가운데 누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